마지막 히드기야 왕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바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 문 입구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르기를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제가 재연한다면 목사가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들어오는데 예배당 입구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과 행위를 바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양구중앙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마 목사가 평소와 다르게 교회 입구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상하다. 목사님이 평소와 좀 다르게 오늘 왜 저러지? 사모님, 목사님 요즘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아마 목사님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성도가 있다면 말씀의 깨달음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이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할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속상하고 화가 난 마음이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은 목소리에서 표시가 나고 얼굴에서도 화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다혈질적인 사람은 화가 났을 때 아주 확연히 얼굴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속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화가 났으니까 예레미야야,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듣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의 하나 모습이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7장 19절 시작.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20절 말씀에는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 마음이 지금 속상하고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지금 심히 화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 유다 백성들을 해초리가 있으면 때려주고 싶고 딱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남유다 백성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을 건면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마치 이것은 자녀가 곁길로 가서 바르게 살지 아니할 때 부모가 애가장이 탑니다. 가슴 아리를 합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해초를 가지고 당장 때려주고 싶지만은 때로는 타일러 보기도 하고 너 왜 정신을 그렇게 차리지를 못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길을 다시 한번 되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제대로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 방황하다가 길을 찾았다면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지, 좌로 우로 치우쳐다가 중심을 바로 잡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난날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치,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면 믿음의 정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성도님 한 분은, 목사님, 저는 말씀을 읽다가 한 이틀 동안 한없이 울었습니다. 너무 제가 생각이 많이 나고. 성도님은 복된 성도입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 흘리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조금 얼음이 있어 기근이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는 다른 길을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위험과 그는 많은 위기를 겪고 겨우 하나님이 지시한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로는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다시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위험을, 환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 요나가 사망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길을 깨닫고 걸어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길을 벗어나서 세상 길로 갈 때에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그 고충 속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찬송가 272장에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이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인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고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해스를 찐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들어갔으며 고라의 계획을 따라 멸망에 받았도다.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 삭설 위한 발람의 길, 폐역의 길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길을 행하고 바른 길을 가고 행위를 바라는 것은 무슨 길입니까? 바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먼저 첫째로 바른 길은 복된 길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우리 예레미야 7장 23절을 이렇게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럼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길을 가면은 내가 복을 받는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길을 줍니다. 6장 예레미야 6장 16절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니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노라. 여러분 바른 길은 복된 길, 그다음 평강의 길입니다. 평강의 길. 하나님 안에 선한 길을 행하면 평안 길로 갑니다. 어둠의 터널을 벗어났어. 하나님 안에 내가 믿음으로 선한 길을 행할 때에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이 어찌게 마음이 기쁘고 평강이 있어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왔거든. 여러분 신장로, 여러분 길이 잘 닦여진 고속도로 막 그냥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굽은 길, 산길은 험난합니다. 바른 길은 여호와가 명령한 그 길을 갈 때에 복을 받을 것이고 선한 길을 행할 때에 평강을 얻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른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시작.
아멘. 따라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살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 종으로 팔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형통케 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형통케 하니까 왕이 되어지고 그의 통치관이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성전을 짓고 얼마나 형통 지혜로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나라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로 갈면은 형통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가지고 군사 정권에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오늘의 이 정부 정치가 잘해서 오늘 대한민국이 됐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야 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에서 항상 남한을 기회를 엿보고 침략을 도발을 하려고 의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에 따라 복된 길, 평강의 길, 형통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에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 앞에 믿음의 길, 복된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 우리 모두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그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제 길 대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된 길을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예리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른 길과 행위를 하라.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을 외치느니라. 그들은 예배하러 옵니다. 예배하러 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냐? 진짜 여호와의 성전이 맞냐? 정말로 성전이냐?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거짓말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성전,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고 임재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는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때로는 부재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통회하는 회개, 감사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통회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성전에 나왔어.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조아리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압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찬송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이것이 교회요 예배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정말 성전이냐, 예배하는 자들아,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냐 맞느냐 그 말이겠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하듯이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하느냐? 그러면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이기고 있느냐? 그럼 두려움이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드리는 그 예물을 너희들 총독이 한번 들어보라, 받는지 안 받는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의 태도와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에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전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이웃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집사람과 함께 소문나 또 추천받아 춘천에 모 의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깨 아파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손을 올려보라 내려보라 이래 하지만은 진단이 50견입니다. 단순한 염증의 통증이 아니고 이것은 50견이니 저절로 낫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할 뿐이지. 그리고 이제 통증 크로니로 조금 해주고 또 주사를 놓고 나왔는데
굉장히 저희 아내가 얼굴이 밝아요. 뭔가 좀 단아한 기분이고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아주 정직하게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프다가 되게 아파 한 번 더 와서 주사 더 맞으라고. 소문난 병원입니다. 제가 그 병원의 게시판을 봤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고요. 성교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그 게시판에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 보통 병원에 가면은 쓸데없이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잘 되는 병원에 소문난 병원에 가보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춘천의 모 교회에 다니는 분이 이름도 기독교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병원비입니다. 16,000원이에요. 친절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소문이 났구나. 정직하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정직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교회 예배 드리면서 예배하는 자로서 주차가 엉망이에요. 기본 질서부터 안 돼 있습니다. 양쪽에 차를 대어 놓으면 어떻게 주민들에게 차가 지나가도록 합니까? 생각 좀 하세요. 한쪽으로 대놓지 않으면 주차장에 대놔야지. 우리 집사님 한 번은 보니까요, 쓰레기 봉지 가지고 놀이터 이 주변에 쓰레기를 줍고 있더라고.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나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냐?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공의를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느냐? 2세기 때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의사들은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들이 그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때로 감염되어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공의와 긍휼과 사랑을 보고 로마의 사람들이 다 예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로마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한 자들아, 너희가 세상 사람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집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볼 때의 11절 말씀에 도둑의 소굴 같다. 도둑의 소굴이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 것을 토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토하고 싶다. 여러분,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국그릇에 파리가 앉았습니다.
그러면 국을 마십니까? 국을 먹습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가 살면 새집이고 돼지가 살면 돼지 우리입니다. 도둑이 있는 것은 도둑이 소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9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8절과 9절 보면은 이것은 무슨 도둑이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영화나 문화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뭐 드라마 보니까 내 남편과 결혼해줘, 무슨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다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악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처럼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본문의 7장 16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 같아요. 다 16절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한때는 흑인교회, 백인교회가 나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흑인 여성 한 명이 백인교회를 갔는데 추방을 당했습니다. 흑인들은 오지 말아라. 상처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멸시를 당해야 됩니까? 백인도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루만지면서 나도 가지 않는 교회에 왜 가가지고 네가 마음을 아파하느냐. 예수님도 가지 않아요. 도둑의 소굴에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AD 70년에는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돌무더기가 됐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